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기 좋은 밤입니다. 밤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지금 저기 창밖으로 보이는 게 아직 해가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기뻐하기 좋은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요즘에는 커피의 단어를 빌려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 이런 사람이야. 쓰신 적도 있을 거고 들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왜 그러는 걸까요? 나처럼, 이봐 당신 나처럼 말이야, 이 정도는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뭐 폼나는 인생, 보람찬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쁘게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겠어? 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상대가 내가 라떼는 말이야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 말을 듣는 상대가 감사하게도 감명 깊게 듣거나 깨달음을 느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리어 듣는 상대의 반발을 사거나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뒷담화거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식의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표현이라도 바울이 표현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울은 과연 어떤 보람차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의 길, 그런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제시를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참 여러 번 씁니다. 기쁨의 서신답게 이번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다만 하나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기쁨 대신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2절에 곧바로 인간적인 기쁨의 예를 하나 듭니다. 바로 2절 하반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만 들으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게 무슨 기쁨인가 싶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할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방금 보신 것처럼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만 과거 개역 한글판에서는 방금 이 부분을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손할례당, 과거 그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입니다. 같은 2절 안에 개들, 행악하는 뭐 사람들, 지금 몸을 상해하는 일, 과거에는 손할례당, 다 같은 무리, 같은 사람, 같은 행동을 지칭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꼭 방해꾼들이 있었죠.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까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우겼습니다. 이런 게 인간적인 기쁨의 조건입니다. 종교적인 것, 종교적인 할례든 세속적인 가치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것도 갖춰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 보장된다. 그래야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주장 때문에 흔들릴 우려가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손 할례당, 자기 몸을 상하게 하라는 이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거꾸로 내가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라떼 과연 어떨까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꾸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할례 받아야 너희의 삶이 더 핀다, 어떻다 하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것, 사실 그거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잘해 라고 바울이 자신을 밝히며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랍니다. 먼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답니다. 구원의 조건은 할례가 아니라 복음이다, 믿음이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만 바울 자신이야말로 할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지극히 유대인이었고, 난 예수 믿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FM으로 제대로 이 유대교 안에서 생활한 사람이야. 난지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난 굉장히 출발을 이렇게 지킬 것 지키며 시작을 했어. 당신들은 과연 어떠한가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순수 혈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대단합니다. 우리 유대인, 우리 순수 혈통이 유대인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구원받는 존재다, 나머지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데우기 위한 장작개비 정도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특히 베냐민 지파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로 10개의 지파가 옮겨갔고요.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강제로 이주되고 바깥 이방인들이 강제로 이주당해 왔고 혼혈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차별했습니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이기 때문이죠. 반면 남쪽 유다 지파는 그래도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나머지 2개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이었습니다. 난 그 베냐민 출신이야. 나야말로 순수 혈통이야. 당신들은 과연 어떠한가? 라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 증조 할머니가 누구였죠?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당연히 100% 순수 혈통은 안 됩니다. 더하면 더한 순수 혈통인 게 바울입니다. 너희는 과연 어떠한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또 자신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어를 정통으로 구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어 쓰는 게 뭐 어때서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 등 외세 침략을 받으며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했기 때문이죠.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부터도 아람어를 쓰셨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 이후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히브리어를 말하면 옆에 여러 제사장들이, 학사들이 아람어로 다시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히브리어를 정통으로 구사할 수 있는데 당신들은 과연 어떠한가? 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랍니다.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 학파,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고향은 본래 유대 지역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또 가말리엘 문화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율법을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배운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며 회방 놓는 유대인들이 과연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진 모르겠지만 그들이 과연 바울만큼 율법을 잘 알까?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실력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과거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도 흠이 없던 자다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혈통도 정말 순수 혈통인 베냐민 지파 출신의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율법에 대한 실력,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열심까지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다 따져보았을 때 사실은 바울이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바울을 방해하던 그 유대인들보다 바울이 오히려 실력자일 수 있는, 율법이라는 그 한정으로 보아도 바울이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는, 난 이런 사람인데 너희는 어떠한가? 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의 왕년, 바울의 라떼는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스스로를 밝힙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세속적인 사람으로 따지면 세속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기타 등등을 갖춰야만 기쁨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합니다만,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 바울만큼의 율법에 대한 실력, 율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 이런 명예를 가져본 사람은 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난 이런 사람인데 당신들은 어떠한가? 나만 한가?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 가져본, 지금도 다 갖고 있는 그런 바울이 정작 기쁨으로 사는 비결을 무엇이라고 밝혔을까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정작 바울은 난 이런 사람이고 나의 과거는 이랬고 지금도 이래 라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10절과 1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이 삶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언급하면서까지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쁜 삶이고 이게 내 기쁨의 비결이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왜 그럴까요?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의로울 수 있는 이유, 내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유일한 소망, 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유일한 조건, 유일한 내 삶의 기쁨의 조건은 바울을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적이거나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어떠함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 중에서도 유난히 가지고 있는 그 조건에 누구보다 충족한 바울은 정작 아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쁨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 출신, 나의 과거,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오히려 해로 여긴다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의 자랑은 바울의 왕년, 바울의 나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침 또 새벽마다 또 목장에서도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 이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도 필수 조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내 육체, 내 조건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고 이게 있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물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 필요하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조건, 유일한 소망, 유일한 우리의 기쁨,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조건, 기쁨의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